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아멘. 은혜의 주리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한날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나를 구해주사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리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리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르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고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곳에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선이 우리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선인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서 하늘 문을 우리 위에 여시고 들어가게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 무대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친구 되길 원합니다.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주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많은 신음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하나면 세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사태 속에서 저희들에게 바라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저희들 먼저 현실의 어려움보다 주님의 마음을 쫓아 알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특히나 이 일로 인해서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세상사의 죄가 있다면 회개케 하시고, 그동안 현실의 삶으로 주님을 잊었다면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을 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두 깨어버리기도 하듯이 우리 주님이 저희들 토기장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주님,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게 기도케 하시며, 또한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지 저희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저희들 잘난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여도 저희는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주님, 먼저 사람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더욱 저희들 마음을 견고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특히나 외부 활동 통제로 삶의 어려움은 발생하였지만 가정이 더욱 견고해지게 만드셨고, 또한 자녀들까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를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가장 작은 나 스스로부터 제소 아닌 가정을 먼저 주님과 교통케 하시고 무너졌던 가족 간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서로의 부족한 점과 이해의 부족으로 초기에 가졌던 많은 갈등들이 차츰 사라지고
이해와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 공동체 프랑크푸르트 은혜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저희들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꿋꿋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게 하옵소서. 특히 매일 만나와 같이 부어주시는 저희 목사님 말씀으로 저희들 이 고난의 순간을 타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며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일들을 찾으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저희들 양육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교회 선생님들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주시는 설교 말씀이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시옵고 또한 예배를 준비해 하신 헌신하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 늘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의 사람으로 주님 의지하는 법들을 배워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도 매일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성에 젖어버리고, 또 그걸 안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캠페인을 2가지를 하고 있죠. 기도 캠페인, 말씀 필사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가슴 뛰면서 시작했는데 매일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을 잘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것이 끝까지 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묶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9시 기도 캠페인 오전 9시, 오후 9시, 그리고 말씀 필사 캠페인, 우리 이제 로마서 시작했습니다. 한 권을 다 끝내려고 하니까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인 로마서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완전히 흠뻑 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묵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인 23절까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룻기를 파트 3개로 나누어서 전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넘어짐, 두 번째가 회복하심, 세 번째가 기쁨의 자리까지인데 오늘부터 파트 3입니다. 기쁨의 자리까지. 룻기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아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탕자를 떠올리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저는 탕자를 떠올리면 쥐엄 열매가 생각이 납니다. 탕자에게 있어서 쥐엄 열매가 뭘까를 이번 주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해서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난 후에 거기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엎친데 덮친격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스토리를 알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치는 일을 탕자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탕자가 먼 나라로 떠났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먼 나라는 거리상의 먼 나라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봤을 때 먼 나라예요.
요단강 동편을 보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던 베레아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인데 여기서 바로 북쪽을 보면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10개의 도시가 하나로 뭉쳐서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도 탕자가 이 10개의 도시들 중에 하나의 도시에 가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거기서도 역시 돼지가 먹는 사료를 뭐로 사용했냐면 값은 사고 영양전분이 풍부한 쥐염 열매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탕자가 정말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보여주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그것으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문화를, 이 배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분이라면 탕자가 돼지치는 일을 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불리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이 두 가지가 오버랩되면 탕자가 정말 비천한 상태까지 떨어졌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쥐염 열매는 콩 종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뭘 상징하냐면 가난한 사람들도 평소에 먹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을 때 먹는 게 쥐염 열매예요. 어떻게 먹냐면 물을 끓이고 그 안에 같이 넣어서 죽을 써서 먹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을 보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여호람 왕입니다. 이때 아람 왕인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전략 전술이 뭐냐면 특별히 공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포위를 하고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1년, 2년, 몇 년이 지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양식을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떨어지게 되겠죠. 평소에는 하찮게 여겼던 음식들, 평소에는 찾아보지도 아니했던 그런 음식들이 고가에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때 그 상황을 열왕기하 6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 1값에 은 5세겔이라. 제가 금방 읽어드렸던 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이 아닙니다. 옛날 성경 개역 한글입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합분태라고 말하는데 세번역으로 나온 개역 개정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비둘기 똥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상태가 아무리 힘들어져도 어떻게 비둘기 똥을 값을 지불하고 사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영어 성경을 보니까 밑에 여러분도 같이 틀 텐데 뭐라고 말하냐면 A cap of seed pot.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팥은 우리가 일본 스시집에 가서 콩을 식혀 먹고 남은 이 꼬투리 있잖아요. 이걸 말하는 건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씨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콩 종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한글 성경에선 이걸 비둘기 똥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합분태라고 하는 게 쥐염 열매라는 것을 금방 압니다. 평상시에는 쳐다도 보지 않는 비천한 음식입니다.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평소에 먹지 않아요. 먹을 게 정말 없을 때 먹는 게 쥐염 열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쥐염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인데 지금 탕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돼지가 먹는 사료인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자리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 주석인 미드라시를 보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쥐염 열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힌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떤 유대인이 오직 쥐염 열매를 먹을 정도로 궁핍한 상황과 고난을 겪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 회개를 하게 된다고요? 쥐염 열매를 먹는 궁핍한 상황과 고난을 경험해야 회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회개하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탕자에게 있어서 쥐염 열매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회개의 자리라는 거예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리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쥐염 열매가 바로 그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쥐염 열매는 회개의 자리이면서도 내가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바로 축복의 자리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라면 그곳이 아무리 낮은 길이라도 그것은 복된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가면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주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시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하겠다고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 십자가의 죽음의 가절까지 내려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려가셨던 그 자리는 탕자가 쥐염 열매 먹는 자리에 내려간 것보다 이건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같은 것 구하시겠다라고 여러분 이 자리까지 내려가셨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디까지 올려주시는지 다음 구절을 함께 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낮은 자리까지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바로 나오미와 룻이 이 복을 받아 누렸더라는 거죠. 두 사람이 세상을 상징하는 모압 삶을 청산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뭡니까? 생계가 막막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도착한 그 다음 날 바로 이삭 줍기를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해결되지 않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삭을 줍는다라는 건 그 사회에서 밑바닥 인생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오미로 하여금 그리고 룻을 하여금 어디까지 내려가게 합니까? 이삭을 줍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의 자세가 너무 귀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낮은 자리까지 겸손하게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무엇을 준비해 둡니까? 내 미래를 책임져 줄 보아스. 시어머니와 룻의 인생의 인생 반전의 키를 가지고 있는 보아스를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밑바닥에 떨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밑바닥에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 경험은 참 힘듭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한국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20대, 30대가 아니라 40대, 그것도 40대 중반에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쥐염 열매도 먹어보고요, 이삭주비까지 해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개척했던 교회 문을 우리 하나님이 닫으시는, 그러니까 제게 있어서는 혹독한 훈련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런 훈련을 통과하면서 낮은 자리에 엎드리게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 손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훈련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유익이 뭐냐면, 여러분, 내 인생에서 이런 어려움이 다시 올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 삶의 여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제 안에 생겼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이 분명하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을 거예요.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리에 아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는 것이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 손 붙들고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룻이 이삭 줍기를 끝내고 하루 일과를 끝내고 돌아온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에게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이삭 줍기 나가서 하루 동안에 주었던 보리, 곡식을 한 에바 어머니에게 내어놓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초대해서 볶은 보리 주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기가 충분히 먹고 남은 것까지 시어머니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첫날이기도 했지만 이 유대인들의 풍습인 이삭 줍기에 대해서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뭘 알았겠습니까? 솔직히 준비해 갈 것도 없었죠. 마실 것도 준비해 가지 못했을 거예요. 먹을 것도 준비해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시는 물은요, 내 소년들이 길러온 것 함께 마셔라. 그리고 음식은 내가 볶은 곡식을 주었는데 그것이 자기 혼자 충분히 먹고도 남아서 어머니에게 가져올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베풀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첫날 이삭 줍기하고 돌아온 룻이 내 앞에 펼쳐놓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에바를 가지고 왔어요. 13kg를 주워왔습니다. 이럴 때 나오미 안에 어떤 질문이 들었을까요? 야, 오늘 룻이 어디에 가서 주웠길래 이렇게 많이 주워왔을까?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을까? 궁금했을 것 아닙니까? 19절을 보면 그 질문을 합니다.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오미가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첫 번째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보아스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그가 나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어 이 원본을 보면 이 문법상으로
보아스도 될 수 있고 하나님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룻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문법상 애매모호하게 적은 거예요. 하나님일 수도 있고 보아스도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썼을까라는 거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안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보아스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근본적인 은혜를 베푸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지만 사람을 사용해서 보아스를 사용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제가 평소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은 절대 빼놓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히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 만나는 복을 주십시오. 이 기도 절대 빼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보아스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까지 든든하게 자라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결코 빼놓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해바다형 성도가 되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갈릴리 호수형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흘려보내야 되겠죠. 그것을 받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간직하고 있으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1988년과 1998년과 99년 우리 한국에 IMF 경제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인디애나주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을 텐데, 제가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학교 학장님이 장학금을 베풀어 주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신대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풀러 신학을 졸업할 때는 제가 LA에서 섬겼던 교회에 저희 구역의 구역장님의 와이프인 권사님이 제 학비를 대어 주셨습니다. 학비뿐만 아니라 책값까지 넘치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원도 하나님이 제게 보내주신 사람의 은혜를 통해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안에 이런 결심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이 은혜를 내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신방을 가서, 또는 제가 장례 예배나 아니면 결혼식 주례를 했을 때 성도님들이 감사헌금을 해주고, 때로는 성도님들이 제게 선교헌금을 미리 맡겨두시는 선교헌금들이 있습니다. 이런 돈을 저는 제 개인을 위해서 절대 쓰지 않습니다. 잘 모아두었다가 저희 교회나 주변에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학비가 부족하다든지, 학원을 가고 싶은데 학원비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되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의 불꽃 팀 멤버비도, 캔디데이비도 혹시 재정이 부족해서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저는 힘 닿는 대로 도와주려고 예를 씁니다. 왜요? 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사이클을 하는 게 제게 복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형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땅끝까지 흘러가는 것 보는 그런 은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오미의 신앙이 참 많이 회복되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압의 삶을 청산하고 예배가 있는 베들레헴을 향할 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이 나오미를 환영하면서 이가 정말 나오미냐라고 했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로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고, 나를 괴로움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바닥에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괴로움이, 내 절망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희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를 받아 누려야 돼요. 이사야서 61장 3절의 은혜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 괴로움을 바꾸어 기쁨으로, 슬픔을 바꾸어 춤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의 보고가 계속됩니다. 보아스가 이 추수가 끝나기까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나오미의 반응이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아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여러분, 결국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니까 좋지 못한 소문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거 소문 나면 안 되니까 사람 만나지 마, 이런 관계적인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삭을 줍겠다고 룻이 나갈 때에 나오미에게 어떤 염려가 있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을 보면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Because in someone else's field you might be harmed. 여러분, you might be harmed,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harm은 어느 누군가로부터 해를 입는 거예요. 상처를 당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염려가 뭐냐면 룻이 이삭 죽기 하겠다라고 밭에 갔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해를 당할까, 그게 염려였거든요. 왜냐하면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방 사람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자입니다. 또 과부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누구로부터 해를 입을지는 모르는데 그게 염려였는데 이 모든 염려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보아스가 해결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추수가 끝나기까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만 머물러 있으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안전을 보장하는 거지만 너희 두 사람, 시어머니와 너 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곡식 주울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결론 23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그러니까 보아스의 헤세드 은혜가 7주 동안 계속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에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은 거예요. 첫 번째는 룻의 안전입니다. 두 번째는요, 먹을 양식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에바를 주워왔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7주를 이렇게 주워왔으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곡식을 몇 킬로 주워왔다고요? 571.2kg예요. 여러분, 이 정도 양이면 두 여인이 1년을 먹고도 충분히 남는 양의 곡식을 얻었다라는 거죠. 두 가지 염려,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이걸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준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기쁨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실망했던 부분이 있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과정에서 두 단어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우연히, 마침. 그렇죠. 룻이 이삭을 줍겠다고 밭을 찾아갔는데 우연히 찾아간 그 밭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보아스가 와서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룻이 이삭 줍겠다고 밭을 나간 첫째 날에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이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금방도 23절을 읽었지만 추수 때가 다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7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에는 세 가지가 일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 세 번째는 하나님의 타이밍.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은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을 분별한다는 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바로 이 방법입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에 충실하는 것. 룻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보아스의 아내만 되면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나는 보아스에게 잘 보여야지. 매일 목욕 재개하고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밭을 나간 게 아니에요. 보아스는 뭘 합니까? 아니, 룻은 뭘 합니까? 내게 주어진 일, 이삭 줍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을 줍는 일도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일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아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룻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자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게 룻기 전체의 테마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1년 안에, 그리고 5년 안에, 10년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 청사진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하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출발하면 보리 추수 때가 되니까 이삭을 주울 수 있겠지,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우연히 발을 뗐더니 도착하고 나니까 마침 추수 때에 도착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연히, 마침,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적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제가 1998년 여름방학 때 인디아나서 공부를 하다가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친구 집에 우연히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침 누가 와 있었는지 아세요? 제 미래의 아내가 될 사모가 거기 와 있었습니다. 우연히 갔는데 마침 그곳에 와 있어서 결혼하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내게 주어진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보아스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아스도 자기가 기업 물을 자라는 걸 분명하게 아는데 룻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보다 이 기업 물을 자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걸 알았거든요. 그걸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구조를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볼 수 있는데 구속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첫 번째인 창세기를 펼치면 뭐가 나오냐면 천지 창조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어떤 한 민족에게 제한된 게 아니에요. 한 나라에게 제한된 게 아니에요. 천지 창조는 온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좁혀지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그게 또 좁혀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남유다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또 좁혀져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남은 자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좁혀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좁혀지자면 한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좁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은혜가 또 넓혀집니다. 이제는 초대교회로 넓혀집니다. 이제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열방의 교회들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자 파송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중요한 제자 파송을 제자를 부르자마자 하셨던 게 아니에요. 인내하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공생의 3년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령 강림을 통해 변화받는 과정을 통과하게 합니다. 인내하며 과정을 통과하게 했는데 바로 땅끝으로 보내지도 않아요. 이제는 어디로 보냅니까? 온 유대 땅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땅끝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one step at a time, 한 걸음 한 걸음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을 분명하게 통과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어디로 먼저 보내시냐면 땅끝이 아니라 유대를 보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온 유대는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정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들을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그들을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녹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예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인내를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시는 과정을 통과하시고 그 훈련으로도 부족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 변화되는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녹일 수 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우리 가족과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과 우리 직장의 동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예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물질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온 삶이 주를 향한 충성과 교회를 향한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드려진 이곳에 생명의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